함께 읽을 마태복음 24장은요. 감람산 강화입니다. 감람산 강화는 마태복음의 5가지 광화 중에 마지막 강화에 해당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3일 전에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과 25장 뒷부분은 바로 이 마지막 그 가르침에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은 성전 파괴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3절부터 14절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8절은 말세의 큰 환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29절부터 31절은 인자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부터 51절은 무화과 나무 교훈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1절은 먼저 성전 건물에 대해서 헤롯 왕이 건축한 제3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은 그 에서의 후손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방인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헤롯의 약점을 가지고 이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로 이 성전을 지었었던 겁니다. 그리고 BC 19년부터 AD 63년까지 무려 80년에 거쳐서 완공을 시키게 되는데요. 그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은요. 돌 위에 남지 않고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파괴된다라는 일종의 관용구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8절에 등장하고 또 학개서 2장 5절에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3절은요. 감람산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성전 건너편 예루살렘 성벽 동편 산으로 또 예루살렘 성이 다 내려다 보이는 곳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4절은요. 제자들이 생각한 종말과 성전 파괴는 같으나 예수님은 성전 파괴와 종말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혹이라는 말은 속이다, 잘못된 길로 인도하다라는 뜻입니다. 5절은요.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이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역사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고요. 그것에 대한 예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주의를 자극했던 이제 잘못된 그런 지도자들이 나타났고 그들이 스스로를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은요. 불법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부도덕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라는 것은 이렇게 불법이 성행하게 된 결과가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은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는데 이 끝이라는 것은 고난의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14절은요. 복음의 완성이 종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5절은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다니엘 9장 27절과 11장 31절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말하는데 이것은 물론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는 것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17절부터 18절은요. 긴급히 떠나며 뒤를 돌아보지 않도록 강조하는 구절이고요. 20절은 겨울이 우기인 팔레스타인 기후에 이 겨울에 종말을 맞이하게 되면 더 큰 고난 속에 있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죠. 27절은요. 번개가 동편에서라고 말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성격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순간적으로 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28절은요. 주검이 있는 독수리라고 말하는데 누가복음 17장 37절에도 등장하는데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암시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29절부터 31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그 뒤의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30절은 인자의 징조라고 말하는데 이 인자의 징조에 대해서는 다양한 그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자가 구름을 탄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공개적이고 영광 가운데 바로 예수님께서 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 큰 나팔은 새해나 절기 때나 전쟁 등 중요한 때 사용했었던 그 나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팔의 반대의 개념은 통곡설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나팔은 어떤 큰 일이 생겼을 때, 또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라고 말하는데 택한 자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다 모아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부터 51절은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관한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그 때에 대한 교훈이죠. 그리고 그것을 무화과 나무와 노아의 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재림의 시기는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요즘 종말주의나 그런 잘못된 종말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대개 그 때를 예측한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의 말씀에 비춰보면 예측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34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라고 말하는데 당시 사람들이 죽기 전에 성취될 것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재림과 종말의 때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에 그 모든 것,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을 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담고 있음과 동시에 더 멀리는 바로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게 되는 그 심판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그때 예수님이 오기로 했는데 왜 오지 않은 거냐라고 묻는데요. 그 말은 그렇게 이해해서는 좀 안 되겠죠. 36절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모른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 말씀입니다. 주변에 내가 그때를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하는 것이죠. 반대되는 행동들입니다. 항상 깨어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도 본인도 모른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절에 노아의 때라고 말하는데 이 홍수 심판이 분명히 하나님을 통해서 계시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노아도 알지 못했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지만 때가 차서 홍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종말의 때도 반드시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바로 그때 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40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은 두 사람이 밭에 있는 것, 그 다음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 것을 비유로 해서 종말의 최종적인 분리가 있을 것을 암시하고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42절 깨어있으라라고 말하는데 갑작스럽게 재림에 대비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재림을 대비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45절은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말하는데 청지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실천하는 사람 또 교회의 지도자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51절에 엄히 때리고라고 말하는데 이 엄히 때리고라는 말씀 그 밑에 관주가 되어 있는 구절들을 보면 두 조각을 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3절, 사무엘하 12장 31절 등에 등장하는데요. 외식하는 자의 벌을 바로 이렇게 엄하게 다스릴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독특한 표현법입니다. 종말에 있게 될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